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빛을 받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직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3장에서부터 계속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의 직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도전 앞에서 이 직분의 정당성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자신이 어떤 태도로 이 직분을 수행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자신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즉 바울은 당시 말씀을 변질시키고 또 왜곡시켰던 이 거짓 교사들과는 다르게 말씀의 진리를 순수하게 드러내는 일을 힘썼다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진실성, 그리고 그가 전했던 말씀의 순수함은 듣는 자들의 양심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로부터 한 가지 도전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이고 복음을 바르게 전했다고 한다면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모호하게 전했거나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가 모호하게 또는 불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해서 그 비밀을 깨달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가장 이 말씀을 순수하게 전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자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이러한 현상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토대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 경멸하기까지 하죠.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진리가 아니거나 아니면 정말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일까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진리의 능력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회심한 자라면 이 복음이 참된 이 복음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고 그로 말미암은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즉 바울 자신은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고 그 복음은 진리이며 능력이 있지만 누군가에게 그것이 마치 숨겨진 것처럼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이나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을 조금 주의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망하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 망하는으로 번역된 말은 현재형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는 뉘앙스로 이 말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자들이란 현재 멸망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 원인을 논하기 전에 그들이 어떤 부류에 속한 자인가를 먼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복음이 가리워지고 있는 이 대상은 현재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한 뒤에 본격적으로 원인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은 이어지는 4절에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 그들에게 복음이 가리워진 이유는 무엇인가 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현재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자들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세상의 신, 곧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 회심하지 않은 자는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회심한 자에 대해서 영적으로 묘사하기를 그는 흑암의 권세,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 자라고 자주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권세라는 말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권세라는 말은 단순히 능력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배력 또는 통치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심하기 전에 그 상태에 있는 인간, 멸망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그 인간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곧 그들이 사탄의 지배와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지배와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의 신, 곧 그 사탄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혼미하게 한다는 건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면 그 사람은 마치 어두움 속에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진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 이 복음 자체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오히려 4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미 찬란하게 비추이고 있습니다. 마치 해가 그 자체로 밝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사탄에 의해서 그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아무리 이 복음이 빛을 발하고 있어도 이 빛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에서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면 밖에 있는 촛불이 아무리 밝게 빛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감추어진 것, 그리고 가려진 것, 숨겨진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자체는 이미 비추이고 있지만 그들 자신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복음이 아무리 선명하게 선포가 되어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진리가 아니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사탄에 의해서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노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음은 사실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요. 이 노에마라는 단어는 보통 생각, 사고, 이해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을 때 그때 마음은 카르디아이지만 생각은 노에마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고려하면 우리는 오늘날 불신자들이 마음의 영역에 이르기 전부터 이미 그들의 생각, 이해, 인식의 영역에서부터 어두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이해로는 이 진리를, 그 영광을 이해하거나 인식하거나 감지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왜 오늘날 사람들이 그토록 진리 앞에서 무미건조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왜 그토록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그들의 마음,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노예말을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내세에 대해서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진리의 능력과 영광을 이해조차 할 수 없고 그것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영광, 탁월함, 진리됨, 명쾌함, 그리스도의 신성, 거룩함,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고 있는 이 진리의 힘을 그들은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 상당히 놀랍고 신비롭고 또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본인들의 의지로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자면 그들은 복음의 영광을 인식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구원받기에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교리의 근거를 보게 됩니다. 이미 마귀는 불신자들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영광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생각을 아예 어둠으로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을 볼 때 그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기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할 때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의아하게 여기고 또는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도 너무나 확실한데, 이 세상이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도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데 왜 저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믿지 못할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가라는 한탄을 우리는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탄하고 의아해하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정당한 모습이고 정당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를 고려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한탄하는 동시에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이 어두움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영광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분의 십자가 죽음 부활에 관한 이야기 안에서도 우리는 영광을 보지 못했고 그것에 사로잡히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훨씬 더 큰 것으로 여겼죠. 그래서 돈이나 명예, 성공, 쾌락이든 거기에 영광이 있다고 봤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이죠. 이런 우리의 모습은 앞서 언급했던 그 에베소서 2장 말씀과 너무나도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뒷장에 4장 17절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진 자로서 그리고 감각이 없는 자처럼 자기 자신을 방탕한 것에 방임하였고 그 마음이 허망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태가 진지하게 생각했을 때 과연 얼마나 비참한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찬란하게 이미 빛나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어리석고 무능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정말 어리석고 무능했던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열렬하게 추구했지만 실상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세상 영광은 크게 보지만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것, 그리하여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직행하게 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상태는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었는데요. 그분은 천국은 영원한 희망이 있는 곳이지만 지옥은 그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상태로 들어갈 곳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상태로부터, 그 영적인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태를 알지도 못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빛도 우리 마음에서 그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도 다 마음의 이 어두움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의 영광 앞에 나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그 어두움과 비참함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은혜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교훈하고 있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역사합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심하기 전에 사람들은 복음의 영광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했을 때, 그동안 교회 역사에서 본인의 힘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어두워져 있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고귀한 자유의지라도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또 인간의 지혜로는 그 누구도 이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그 어두움에서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분의 능력 있는 역사가 인간에게 이루어져야만 인간은 비로소 복음에 담겨있는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6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인간에게 비추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존재, 또 더 넓게는 그분이 전해주신 계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바울의 이 말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곧 그분의 인격과 사역, 그분의 존재와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장인 3장에서 그들의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져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본다라고도 했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도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극심한 핍박을 가했던 것이죠. 근데 그가 회심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추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고 그분에 대한 말씀이 다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늘에서 그에게 밝은 빛이 비추일 때 그에게 겉으로만 빛이 비추인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까지 빛이 비추었기 때문인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 빛을 받으면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 빛은 사탄에 의해서 형성된 그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보통 어두운 방 안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사물을 식별할 수 있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진리와 복음에 나타난 영광을 식별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빛이 발생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초에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인간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본래의 어두움으로부터 지금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며 그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능력 있게 역사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본문에서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던 유대인들과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만큼이나 큰 편견과 무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기초적인 진리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고 우리는 그 영적인 진리를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게 하는 빛이었고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과 지옥의 실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내세의 소망을 알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기존에 빛나고 있었던 그 복음의 영광을 비로소 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빛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그 영광을 지적으로 인식하고 지각하는 데서만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생각에 초점을 맞춘 단어 노에마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6절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음, 그것을 의미하는 카르디아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노에마의 빛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카르디아의 빛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존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의 빛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으로 그 복음의 영광을 이해하고 또 수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 인격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이 카르디아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이 빛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헛된 것을 따라서 살아갔을 겁니다. 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렇게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정말 풀과 같고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꽃과 같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시들게 만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지금도 불고 있고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영광, 슬픔과 괴로움은 다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우리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을 통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비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짧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그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로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평생의 헛된 것을 살다가 죽는 것이고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고 우리가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왜 그분이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더 잘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격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또는 누군가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할 것을 그분이 미리 예지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과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로 그저 그분이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환하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즉각적으로 빛이 비추어지면서 우리의 내면에 있던 어두움을 다 몰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분이 계시하는 진리는 얼마나 참된지, 그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얼마나 충분한지를 마음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는 능력까지도 있어서 우리의 전 존재를 죄에 대해서 죽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카르디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그분의 신비한 작정에 따라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특권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가진 신념을 조롱하고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의로움과 깨끗함과 착함과 진실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빛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항상 찬송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시길 바라고 그 빛을 전하시길 바라고 빛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다른 자들의 마음에 그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영원전부터 택한 그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삶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 남은 인생이 이 빛의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